네, 반갑습니다. 제가 강독하려고 집에서 한 2번 읽었습니다. 미리 읽어보지 않아도 이런 정도 설명하는 건 어렵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제가 먼저 이제 집에서 읽는 이유는 그 모든 텍스트와 음악도 마찬가지인데 그때마다 느낌이 다 다른 겁니다. 미술 감상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시를 읽을 때나 뭐 음악을 들을 때나 어떤 작품을 대할 때나 뭐 성경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그게 그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애에 따라서 매번 느낌이 달라집니다. 저도 뭐 평생 설교자로 살았는데 날이 갈수록 더 성경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저는 아주 수준이 낮은 사람이거든요. 아니 완전히 낮은 건 아닌데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한 중간쯤 되는 수준이에요. 이런 사람도 그 성경이 새롭게 들리니까 아주 정말 깊이에 들어간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 책 초기 기독교 형성이어도 한 번 읽고 끝나지 않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몇 번 읽어봤습니다. 읽으면서 이번에 참 중요한 이야기를 말하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거 조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핵심적으로는 예수님이 활동할 때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가 성숙해지는 과정까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던 때가 30년대예요. 지금 2000년 전이죠. 기원 후 30년대예요. 보통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33년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서 정확하게 하면 예수님의 탄생이 기원전 3년 정도 됩니다. 3년이나 4년.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33살이니까 30년에 돌아가셨다고 보면 그게 앞뒤가 맞는 얘기예요. 그 30년대에 아주 특별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40년대가 되면 이제 바울이 이제 천천히 활동을 시작해서 뭐 여기저기 교회를 세우던 때고요. 30년대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대에 조금씩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기억하면서 예수가 전한 그 말씀들을 유대교 안에서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바울이 조금 독보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50년대에는 가장 바울이 왕성하게 활동할 때예요. 편지도 제일 많이 썼고요. 50년 어간에. 까마득한 옛날이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래 옛날이지 2000년 전이지 그리고 구약은 뭐 2500년이지 3000년 전이지 하는데 숫자로만 남아있지 그걸 실질적으로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건 이제 극복해야 돼요. 50년에 이제 바울의 활동이 가장 왕성할 때입니다. 그리고 60년대에 들어오면 기독교의 위기가 와요. 그 지도자 3명이 60년대에 죽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그리고 수제자라고 이름 붙였던 베드로, 그리고 이방인 선교의 태두였던 바울, 60년대에 다 죽습니다. 까딱하면 그 60년대에 그리스도교 운동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제 없어질 뻔했어요. 70년에 또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겁니다.
로마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70년에. 거기에 얽힌 이야기는 제가 더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지는 제가 다른 때도 논의 얘기했습니다. 이제 80년대에 들어가서 이제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복음서들이 기록되고 물론 마가복음은 70년대 곧 후반부터 기록되는데 그 70년대, 80년대에 복음서가 기록됐습니다. 특별히 공간복음이 기록돼요. 마태, 마가, 누가. 바울의 편지들은 일찌감치 기록되고 이거는 그 다음에는 편지가 없습니다. 70년대, 80년대 그런 점에서 중요하고 이제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는 시기가 90년대, 100년대입니다. 그 100년 어간이에요. 즉 그거를 지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대목이 다루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192쪽이죠. 그 100년 어간, 요때 이제 성숙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독립하는 겁니다. 이 서신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서신이라고 하는 건 요한 1서를 가리켜요. 앞부분에 이제 나온 건데, 그 100년 어간에 나온 초기 그리스도교 문서를 세 그룹으로 나누잖아요. 그건 뭐 앞에서 했으니까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1그룹은 이제 요한 2서, 3서. 제2그룹은 히브리서. 제3그룹은 이제 요한 1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이렇게 됩니다. 이 서신에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 교회는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진 공동체였으며 바깥 세상은 혐오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이 교회는 모든 신약 성경은 교회에서 기록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가톨릭 교회가 성서만이 아니라 교회도 중요하다. 교회 권위도. 그런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그는 속죄 제물이 되어 교회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런 신학적인 내용들이 그 당시 기독교에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겁니다. 그건 마치 뭐 물리학이 점점 발전하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발전된 거죠. 세상은 어둠 속에 남아 이웃을 증오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의 영에 의해 움직이며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빛, 사랑의 계명과 하나님에 관한 지식, 성령,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그 각주 다 있죠. 그게 요한 1서에 나온, 요한 2서, 뭐 1서, 이런 데 쭉 나오는 거를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군요. 이게 3그룹의 속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요한 1서, 2서, 3서가 있어요. 근데 2서와 3서는 그건 이제 1그룹에 속하고 이제 요한 1서와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이 제 3그룹에 속하는데 지금 3그룹에 속한 요한 1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와 죄 속에 갇힌 세상 사이에 놓인 대립관계, 교회와 세상의 대립관계는 동일하게 대립되는 어휘쌍들을 발견할 수 있는 쿰란에서 마찬가지로 극단적 성격을 갖는다. 쿰란 공동체라고 있어요. 이게 유대교의 한 파인데 이 선악 이원론, 뭐 세속과 거룩한 걸 완전히 나누는 단체예요. 완전히 탈속적인 자기의 공동체를 유지하던 그런
그러한 분파주의죠. 아주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이라기보다도 상당히 이 세상과 적대적인 관계에서 정말 거룩한 빛 안에서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쿰란과 마찬가지로 극단적 성격을 하는다. 세상은 망하고 썩었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런 점에서 아주 극단적인 거죠. 따라서 이 편지의 출처인 요한 공동체가 에세네파의 영향을 받았다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쿰란이라는 마을도 나오고 에세네파 나오고 복잡하죠. 이게 다 그 당시에 세상에서는 거리를 좀 두고 자기들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했었던 그 유대교의 한 파입니다. 이제 그들에게서 요한 1서 공동체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그죠?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왜 어떤 상황인지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영향은 매우 오래전 일이었음이 확실하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텍스트의 최종판이 만들어지고 있던 시대에는 회당 생활에 대한 언급이 없고 유대교 경전을 인용하는 일도 극히 드물었다는 사실이다. 이제 회당으로부터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 대한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유대교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경전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를 배출한 교회는, 그러니까 요한 1서를 배출한 교회는 유대교로부터 확실하게 분리되어 있었다. 그럼 분리되지 않은 교회도 있었단 말이냐? 당연하죠. 그 전에는 다 유대교와 긴밀하게 연관이 있었습니다. 반면 이 교회는 인간이 죄인임을 부인한다거나 예수가 메시아임을 부인한다거나 사랑하라는 계명을 거부하는 등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교적 경향들과 싸우고 있었다. 이 말은 당시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방금 말한 요 내용들을 이제 그대로 그 내용에 속한 이교도적인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다시 보고 나열된 걸 보십시오. 인간 죄인을 부인한다. 죄인인 걸 부인한다. 그러니까 낙관론에 떨어지는 거죠. 인간은 무슨 죄인이야. 우리가 잘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지. 이런 입장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임을 부인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교의 일반적인 생각이죠. 예수는 그 선지자지 메시아는 아니야. 그 선지자와 메시아 차이는 아시겠죠. 그래 우리가 예수를 선지자로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뛰어난 종교적 인물로 인정을 하지. 그러나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라고는 인정하지 못해. 이런 게 이제 유대교적인 입장인데 그런 거를 주장하는 그리스도 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을 거부하는다. 이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런 이교적 경향들과 싸우고 있었다. 그리스도교는 투쟁의 역사입니다. 또 말하기에 따라서 이단 논쟁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성격들이 여러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그 논쟁 가운데서 살아남은 게 현재의 그리스도교입니다.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혼합주의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유대교의 아류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독립했기에 현재와 같은 기독교가 역사에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학자들은 영지주의적 경향을 갖는 것이라고 논하기도 했다. 복잡한 얘기죠. 영지주의적 경향이 그 요한 1세에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부분적으로 그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심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현재 한국 교회에도 기복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좀 좋지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어느 종교 단체든지 완벽하게 완벽한 그러한 교회는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중심만 잘 잡고 있으면 그러한 혼합주의적인 것들은 다 시간 지나면서 해결되죠. 어쨌든 문제되었던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사변하기를 즐기며 조직된 기독교 공동체의 강화에 반대하는 개인주의였던 것 같다. 바울이 그래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자도 개인주의가 그때 너무 만연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마찬가지로 저자도 회당으로부터 독립된, 그건 정확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죠. 성숙한 그리스도교 그때의 특징을 하나로 얘기한다면 회당으로부터의 독립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회당과 마찬가지로 견고한 뼈대를 갖춘 공동체의 설립에 마음을 쏟고 있을 때, 그러니까 회당으로부터 독립되면 그냥 구심점이 없잖아요. 그럼 구심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회당과 같은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되지. 이렇게만 그 회당 없이 우리가 길거리에 내 던져진 상태로 지나면 구심점이 없어도 어떻게 하냐. 그런 입장인 겁니다. 그럴 때 영지주의 그룹들과 그들의 엘리트적 주지주의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괴롭히고 있었던 것 같다. 그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현재 이제 그리스도교 정통하고는 좀 다른 좀 기독교 신앙을 비밀스러운 영적 경험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게 영지주의예요. 또 주지주의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런 것보다는 내가 의지적으로 뭐를 뜻해갖고 뭘 이루어야지, 이러한 것들 목소리가 제법 있었던 겁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 건 지금도 반복됩니다. 근데 그걸 경계가 미묘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은총을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건 해야지, 우리 노력해야지, 그런 생각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계를 짓기 쉽긴 한데 어느 쪽으로 중심이 가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와 엘리트적 주지주의, 그런 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 이러한 것들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신앙을 검증해야 됩니다. 교회도 끊임없이 개혁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 설교에도 잠깐 나왔지만 수행적으로 살지 않으면 일반 삶에도 그러잖아요. 그냥 치우치는 겁니다. 다 좋으니까. 재밌게 살고 다 좋은 거잖아요. 아주 나쁜 생각만 안 한다면 즐겁게 사는 거 다 좋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울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거기서 잠깐 나와야 돼요. 근데 그냥 나올 수 있나? 다른 게 재미있으면 나와서 다른 기독교의 세계가 별로 재미없으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착하다고 해서 해결되지도 않고요. 지성적으로 명석하다고 해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은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 길을 찾아서 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교회 전체가 중심을 갖고 가고 거기 이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교회 전체가 중심을 잡는 거는 이제 신학자들이나 등등등등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한국 교회는 개교회주의가 만연해서 이런 데에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가 정말 참된 신앙인지에 대해서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서는 성숙한 기독교의 이제 요한 1서 끝났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서로 넘어가요. 요한복음서는 성숙한 기독교의 가장 완벽한 표현이라고 간주될 수 있다. 요한복음이 굉장히 사변적입니다. 근데 이 저자는 기독교의 가장 완벽한 표현이라고 인정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읽을수록 그런 느낌이 더 들어요. 물론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이 문서는 요한복음은 40년대와 50년대 팔레스타인의 기독교로 거슬러 올라가는 복잡한 전 역사를 가진 복합적인 글이다.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후대에 기록된 거거든요. 100년 이후에 기록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40년대와 50년대의 팔레스타인, 갈릴리고 지역,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아주 원래의 그 순수한 예수 공동체, 거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절된 게 아니라. 그걸 복잡한 전 역사를 가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복잡한 겁니다. 그냥 40년대에 50년대에 팔레스타인의 그리스도교, 당시에는 예수님의 동생도 살아있을 때고 베드로도 왕성하게 활동할 때고 이 바울과 좋은 뜻으로 각축을 벌고 있을 그 기독교가 막 뻗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던 그때의 기독교의 내용들이 한 40년 후 지나와서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거기까지 왔는지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인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모인 제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주변에 모여 그룹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과 그의 업적에 관해서 숙고하기 위해 핵심은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하기 위해 SNF를 비롯한 이것도 극단적 은둔주의 비슷하게 종교심을 함양하던 파인데 뭐 안 하고 굉장히 절제된 수도원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도원입니다. SNF를 비롯한 유대교 분파의 광대한 저장고에서 아이디어를 찾았던 것 같다. 그 이해하시겠죠? 네. 우리 개신교도 지금 말하자면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가톨릭을 보니까 이런 게 좋은 점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거죠. 요즘 말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그 유대교 어떤 분파에 유대교도 한 파가 아니에요. 여러 분파에 있어요. 그 SNF파 이건 쿰랑 공동체에 연관되는 건데 거기 분파의 신앙생활을 벤치마킹하는 겁니다. 66년부터 70년 유대 전쟁 당시 이건 뭐 세계사에 나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을 떠나온 무리들 중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상황이니까 피난 나가야죠. 그들 중에서 적어도 일부가 아시아에,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아시겠죠?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아시아에 더 정확하게 하면 에베소에서 피난을 찾았는데 이 에베소가 그 터키 그 지역에 있는 데입니다. 이 세기의 전통에 의하면 2세기 때 기록된 어떤 문서에 따르면
사도 요한의 거주지가 바로 이 도시였다고 한다. 에베소요. 소아시아 7교회 할 때 나오는 도시입니다. 당시로부터 약 12년 전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에 비하면 주변인에 지나지 않았던 그 그룹의 구성원들은 복잡해져요. 이미 에베소에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있었는데 바울은 이제 죽고요. 이제 사도 요한의 그 가지 그룹들이 그 에베소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에베소에 합류하게 된 이 요한 사도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바울에 비해서는 주변인 거죠. 주변이 메인스트림이 못 됐어요. 이 그룹의 구성원들은 사도 바울이 그 도시에 도착한 지 3개월 만에 떠나갔던 에베소 회당과 접촉을 유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이 상황이 어떤지? 이 사도행전에 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 이게 무슨 얘기지? 잘 안 들을 겁니다. 회당의 테두리 안에 자리 잡은 그들의 단체 활동은 조직 문제에 부딪힐 일이 없었으며 그 활동은 명상적이고 예배적 성격을 띄었을 것이다. 이건 그냥 넘어갑시다. 복잡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그 분파도 여럿이 있었어요. 사도들마다 입장도 다르고요. 그런데다가 이방인 선교사로서 바울이 세웠던 교회 전통도 또 따로 있고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킵니다. 뒤에 나올지 모르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 안에서 서로 합종연횡 이런 방식으로 어떤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그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 쭉 지나면서 그리스도교가 천천히 역사의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따라가고 있어요. 에베소에 도착한 지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주세요. 에베소 하면 지중해가 있고 거기에 지중해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이집트가 있고 이집트 그 지중해 연에서 알렉산드리가 있고 또 동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이 팔레스타인, 이 갈릴리가 있고 조금 위로 올라가면 안디옥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북쪽 서로 조금 가면 터키 지역, 아시아라고 하는 거기가 있고 거기서 포브로스 해협인가 거기를 지나면 콘스탄티노플, 비잔티움 문명인 거기가 나오고 거기 동로마의 수도였고 쭉쭉쭉쭉 그런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졌던 초기 그리스도교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아주 지도를 우리가 보듯이 선명하게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으면 이 글을 따라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지, 이럴 때는 이게 빔 프로젝트로 제가 에베소 지도 같은 거를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덜 지루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시간만 끌고 그 진도는 잘 못 나갑니다. 이런 텍스트를 통해서 그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텍스트에 충실해도 되겠어요. 재미로만 말하자면 그런 빔 프로젝트를 하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지 4분의 1세기, 그러니까 25년이 지나 회당 지도자들이 바리새파 개혁운동에 가담하게 되자 바리새파 개혁운동이란 무엇인가 그것도 설명해야 되는데 접겠어요. 그냥 한마디로만 하면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성전 제사 중심의 종교가 아니라 율법 중심의 종교가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파 개혁 운동이에요. 그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용납되었던 주변부 그룹들이
그 주변부라는 것은 유대교의 주변부를 가리켜요. 이제는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어 회당으로부터 축출당하게 되었다. 율법에 더 충실해야 되는데, 근데 주변부에 있던, 그러니까 뭐 이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죠. 크게 봐서. 그들은 이제 율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크게 많지 않으니까 좀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쫓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축출당하는 그룹 중 작은 요한 공동체가 있었는데, 요한 공동체라 하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하나의 그룹,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들이 몇 년 지난 후에도 아마 어느 정도의 폭력을 수반했을 이 축출에 관해서 쓰라린 기억을 안고 있었음을 안다. 왜 이렇게 종교인데 폭력까지 휘두를까?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해는 되죠. 왜 그런지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폭력 가끔 일어나잖아요. 서로 이제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하다가 서로 감정이 폭발해갖고 막 서로 밀치고 막 그런 일들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당시 회당 안에서 그런 싸움이 벌어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저희 괜히 이성적인 것 같지만 그게 그대로 유지되기 쉽지 않아요. 각주 64번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12장 41절, 16장 2절 등등을 근거로 보면 폭력적으로 회당에서 쫓겨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동일한 운명을 겪은 유대인 주변 그룹이 또 하나 있었다고 추정된다. 이제 나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사도 요한의 함께 했던 사람들이 유대교의 주변부였다가 회당에서 쫓겨났고, 또 세례 요한은 미리 죽었죠. 예수님과 비슷한 시간에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또 나름으로 어떤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들도 유대교의 주변부에 속했어요. 이들은 바울이 도착하기 전부터 에베소에서 이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다. 요한복음서의 처음 몇 장에서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 관련된 구절들이 빈번히 등장하는 것은 그렇게 설명될 수 있다. 이 구절들 중 일부는 논쟁적 어조인데 이게 서로 다툰다는 거예요. 굉장히 과격하게. 서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주 데리케이트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설명을 필요로 한다. 예수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후 4분의 3세기가 지난 시점, 그러니까 4분의 3세기니까 75년 흘렀으니 100년 어간이죠.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한 건지 모르겠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후 4분의 3세기가 지난 시점에 갑작스럽게 두 그룹이 이렇게 대립하게 된 가장 그럴듯한 이유는 이 두 그룹은 누굴까요? 사도 요한 그룹과 세례 요한 제자들의 그룹입니다. 대립하게 된 가장 그럴듯한 이유는 회당으로부터 이들이 각각 다 이제 축출당한 겁니다. 회당으로부터 쫓겨난 두 그룹이 갈 곳은 비유대인 사회밖에 없었는데 이들 앞에서 두 그룹은 더 이상 회당에 갈 수 없으니까 유대인 공동체잖아요. 안 되니까 이제 비유대인 이방인들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경쟁이 되는 거죠. 이 두 그룹은 라이벌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두 공동체가 처하게 된 새로운 상황에 관해서는 다시 언급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냥 개인이 성경을 읽거나 그냥 설교만 들어서는
이러한 파노라마화처럼 펼쳐지는 그 당시 그리스도 공동체와 그 주변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전혀 감을 잡기 힘들 겁니다. 근데 이러한 공부가 밑받침이 되면 그 성경 내용이 살아 움직여요. 그게 이제 좋은 공부죠. 제가 오늘 설교할 때도 첫 제자들의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고 버려두고 따랐다는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늘 무비건조한 거예요. 아니면 야 우리도 예수님 따르자. 자 우리 모든 거 버리고 따르자. 이런 것만 강조해서 예와 들고 감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따르게 되는 영적인 동기가 분명하게 어딘가 있는 거거든요. 설교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 시몬의 배에 올라가서 가르치고 깊은 데 던져라 하고 죄인 그 얘기가 있기 전에 이미 베드로와 예수님은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관계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별로 생각을 못할 겁니다. 당연히 처음 봐서 이 고기잡이 이거로 그 현장에서 예수를 막 따라 나선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서 제가 증거로 그 열병 걸린 그 장모 이야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관계가 충분히 무의익은 다음에 따라가는 거지, 그것 없이 그냥 피리 부는 그 사람 따라서 어린아이들이 동화에 나오듯이 따라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물속으로 들어가듯이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시각이 있어야 성서를 생생하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시각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평생토록 성경 읽어봐도 그건 안 들어옵니다. 그건 신학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딜레마가 있어요. 신학으로 들어가기는 이게 만만치 않거든. 별로 진도도 나가지 않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지? 그래서 내 신앙에 뭐가 도움이 된다는 거지? 그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교회생활 잘하고 친목 잘하고 아주 본이 되게 하고 이게저게 또 기도해서 어떻게 내 길을 바르게 찾아나가고 이것이 딱 정답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게 그게 아닌 것 같은 거를 신학이 얘기하면 불편한 겁니다. 자, 다시 본문을 봅시다. 에베소 회당으로부터의 축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의 경쟁, 바울의 선교 활동 결과로 탄생한 공동체와 어쩔 수 없이 가까워지게 된 상황 등이 저작 연대가 100년에서 110년경으로 추정되는 요한복음서의 저술 동기였다. 전 대단하죠. 요 문장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도 그 당시에 이 요한복음이 어떤 상황에서 기록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몇몇 그룹들이 나오잖아요. 이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이라기보다 사도 요한의 이름으로 구성된 공동체를 가리켜요. 에베소 회당으로부터 축출된 건 역사적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경쟁하게 되고, 왜 경쟁하게 돼요? 선교를 하려면 이방인들에게 가야 되는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어떤 교회가 이 동네에 전도해야 되는데 서로 그런 점에서 경쟁하는 거고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 전에 바울의 선교 활동 결과로 탄생한 이미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에 가까워지게 된 상황 등등이 다 연관됩니다.
반세기 이상 거슬러 올라가는 고유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신앙과 공동체 조직에 관해 심각한 신학적 사유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던져진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제자들은 괄호 열고 요한이 그렇게 장수했다는 것은 전설이지만 그렇죠. 100년 어간까지 살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쉽지 않죠. 전설이긴 한데 그가 제자들에게 끼친 영향은 영원했다. 그걸 전제하고 하는 얘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리스도론과 모든 감수성을 중요한 이 한 작품을 통해 표현하기를 원했다. 예, 심각한 신학적 사유를 해야만 하는 상황. 이해하시겠죠? 기독교가 그렇게 그냥 공중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신학적 고민, 성찰을 통해서만 성숙한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우리 인간적인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내가 죽는다거나 심지어는 자식이 죽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지? 그런 거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구약 성경도 그런 신학적 그 사유에서 이렇게 전술된 거예요. 그 신학적 사유를 하게 되는 거는 그 상황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어떤 신학적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입니다. 여기서는 모든 게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게. 이 성경은 모두 다 이런 신학적 치열한 사유와 논쟁의 결과다. 일단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성경을 잘 알려면 지금 어떤 신학적 통찰과 투쟁이 있었단 말인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신학생들이 신학대학에서 그걸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차원까지는 들어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주어진 교리만 슬슬슬슬 그냥 외우고 그냥 정답만 알고 졸업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제가 신학 학부부터 다녔으니까 그때 경험을 봐도 다 그렇습니다. 신학적 사유라고 하는 것을 잘 경험하지 못하고 졸업하죠. 대다수가. 그러다가 교회 현장에서는 교회 문제 해결하는 데 바쁘니까 또 신학적 사유를 들어가지 못하고요. 또 이제 신자들이 신학적 사유를 아예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냥 재밌는 얘기만 잘해주면 잘 목회가 되니까 잘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심각한 신학적 사유를 통해서 요한복음도 기록됐다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서와 같은 신학 논문의 형식이나 그것도 아닌 거죠. 로마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과 같은 편지 형식을 택하는 대신 이들은 복음서라는 문학 유형을 택했다. 학자들이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든지 이들은 분명 마가복음서와 누가복음서를 알고 있었다. 마태복음은 모르고 있었나요? 그럴 수도 있죠. 이들이 맹목적으로 이런 글들을 모방하지는 않았지만 전기적이며 동시에 신학적 방법으로 예수라는 인물을 소개한 아이디어만은 그러한 글에서 얻어온 것이 확실하다. 그 복음서는 다 전기적. 예수가 어떻게 활동해서 어떻게 하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전기적인 거잖아요. 한 인물을 소개하는 아이디어를 이제 배워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이러한 문학 유형은 신자들과 선교사의 독자들에게 큰 인기가 있었다. 서술과 연설이 적당하게 섞여 있어서
서술, 그건 뭐 예수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했다 이런 걸 가리키고, 연설은 뭐 설교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그 연설이 많이 있어요. 적당히 섞여 있어서 신앙 논문이나 서신보다 훨씬 더 폭넓은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좀 특징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4복음서라고 부르는 이 요한복음을 그렇게 불러요. 최근 이렇게 해서 탄생했으며 여러 가지 일치되는 단서로 밀어볼 때 기독교 교회뿐만 아니라 초기 영지주의 모임과 같은 주변 사회에도 신속하게 보급되었다. 영지주의 모임과 같은 주변 사회라고 하는 게 무슨 뜻,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게 기독교 영지주의라고 봐야 되겠죠. 기독교 아니면 기독교와 상관없는 영지주의 모임에도 그 요한복음이 읽혔다 그렇게 봐도 됩니다. 그 문학적인 특징이 영지주의자들이 좋아할 만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서보다는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약간 길면 마태복음서나 28장까지 되어 있고 누가복음서 24장 되어 있습니다. 보다는 약간 짧은 이 문서는 21장까지 되어 있죠. 요한복음은. 앞선 세 권의 복음서와 동일한 모델을 따라 구성되었다. 예수의 공생애에 관한 서술을 중심으로 앞에 서원이 있고, 이게 서원,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느니라, 이런 거를 쭉 나오는 그거죠. 그 성육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런 것들 굉장히 사변적인 얘기, 그 서원이 있고, 뒤에 순환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현현에 관한 서술이 이어진다. 순환에 관한 이야기를 비롯해 여러 개의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있긴 하지만 이 책과 공간복음서는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르다. 여기서 그 차이점 목록을 만들 필요는 없겠고 몇 가지만 지적하겠다.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의 차이. 공간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왜 공간복음서라는 이름 붙이냐 하면 같은 관점으로 봤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관점이 달라요. 같은 예수를 설명하는데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환에 관한 이야기 직전 예루살렘에서 전개된 장면들을 한데 모아놓는 대신 요한복음서는 여러 덩어리로 분산시켜 놓았다. 이건 지나가요. 복잡한 얘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 장면들이 한층 더 중요성을 갖게 되는데 요한복음 13에서 17장에 고벨 연설이 첨가됨으로써 아주 독특한 겁니다. 긴 연설문 13에서 17장 보혜사 성령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런 건 공간복음서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러한 효과는 더욱 강화된다. 기적에 관한 서술은 요한복음서에서보다 숫자는 더 적고 극적인 효과는 한층 더하다. 예수의 가르침은 공간복음서의 금원이나 비유하는 거리가 먼 긴 연설로 연설들을 이루는데 흔히 그들 내부 구조는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상이점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서는 앞선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전승에 의존하고 있는데 옛날부터 쭉 내려왔는 이야기예요. 전승. 또 구전도 있고 문자 전승도 있는데 여러 전승들이 있어서 그걸 이제 기본으로 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 전승은 적어도 일부는 팔레스타인의 기원을 두고 있으며 아주 원초적인 그 그리스도교 제자, 예수 제자들의 그 상황을 근거하는 거죠. 팔레스타인 기원을 두고 있으며 공간복음서의 전승과는 다르고 공간복음서는 이렇게 긴 연설 이런 게 없어요. 전승이 있긴 있는데 좀 다르게 전승된 겁니다.
이상할 게 하나도 없죠. 그리스도론적 명상에 헌신하는 그룹 내의 독창적 전달 과정의 흔적을 보여준다. 뭐 다 번역이라서 좀 딱딱한 표현이긴 한데 그리스도론적 명상. 예수가 왜 그리스도라냐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명상, 어떤 깊은 사유 그런 특징들이 나와요. 공감모범서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론이 없다는 게 아니라 좀 담백하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50분 했는데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예수의 대화 상대자나 적대자를 지칭하기 위해 유대인이라는 어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복음서에는 5번 내지 6번 사용된 데 반해 71번 사용되었다. 저자의 눈에 명백하게 기독교인은 유대인 집단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기록될 때는 완전히 유대교와는 분리된 상태예요. 이것은 유대교 외부에 위치한 사람의 언어다. 바리새인이라는 단어는 공간복음서보다 더 빈번하지는 않는데 마태복음서와 유사한 용어도 사용되었다. 이건 팔레스틴 전승에 따른 거겠죠. 마태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서도 얌리아 학교의 개혁가들이 회당들을 장악했다는 사실과 이 집단이 기독교의 주된 적이라는 신념을 반영하고 있다. 얌리아 이것도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설명하면 뭐 끝이 없어요. 이건 이제 바리새파 운동입니다. 앞에서 한번 바리새파 운동 나왔죠. 이게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유대교의 주도권을 가진 학파예요. 하나의 파벌입니다. 얌리아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어느 작은 도시인데 거기에 바리새파 학교가 세워졌어요. 이제는 성전이 없으니까 일종의 대학입니다. 신학대학이에요. 유대교 신학대학이 얌리아에 세워져서 그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 제사는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접어두고 율법을 잘 가르치고 강조하는 쪽으로 유대교가 발전해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얌리아 학교의 개혁가들이에요. 이들과 이제 기독교가 완전히 요즘 우리말로 주족 관계가 된 거예요. 이 점에서도 우리는 제4 복음서의 저자가 사고의 뿌리를 유대교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시대의 유대교 바깥의 위치에 있으며 마태복음서의 저자와는 달리 더 이상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할 수 있으리라고 희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유대교인들에 대한 좀 열린 자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는 예수님의 멘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유대교, 너희들 우리 말을 들어야 돼. 정말 예수님이 당신들이 좋아하는 의지하고 있는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분에 의해서 완성된 거야. 그래서 계속 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더 이상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아요. 희망이 없어졌어요. 그 외에도 요한복음서의 예수는 마태나 누가복음서와는 달리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육신한 인카네이션, 성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재미있게도 분명히 유대인이었지만 유대 족보가 없으며
뭐 마가복음에도 족보는 안 나오지만요. 마태와 누가에는 긴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유대인의 혈통이라는 걸 강조하는데 요한복음에는 그게 없고요. 그의 공생애는 유대인의 정결 관습의 변형을 통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탈신성화를 통해 성전 청결하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게 마태, 마가, 이 공간복음서에는 뒷부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 그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요한복음에는 아예 초장에 나옵니다. 아예 처음부터 성전 청결을 해요. 그를 통해서 다시 말해 유대교를 넘어설 것을 준비하는 행동을 통해서 시작된다. 참 대단하죠, 신학자들이요. 이런 성서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그 당시 그리스도교 공동체, 아직 어린 그 공동체가 어떻게 자기를 유대교로부터 분리된 공동체로서 자리를 잡아갔냐 하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탈유대화 징후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서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분리가 갖는 의미를 묻는 어려운 질문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는 아직 끝나지는 않은 겁니다. 저자는 그 단절을 단순한 사건으로 해석하기를 피하고자 한다. 마태복음서 저자와 마찬가지로 대립 상태를 예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함으로써 거기서 그리스도의 사명과 관계된 하나님의 계획의 실현을 보고자 한다. 그러나 율법학자와 바리새인 위선자들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대신 저자는 모든 유대인들을 자신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나무라는 공격적인 예술을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일부가 아니라 유대인을 싸잡아서 다 공격하는 어떤 특징들을 요한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얌리아 학교를 중심으로 한 바리새파 운동하고 완전히 적대적인 상태에 간 거죠. 그 이유는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에 대해 이게 예수인데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간 다음에야 제자들에게 주는 성령의 선물에 의해서 진정한 믿음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예수의 신성은 유대인들이 그들 가운데 오신 이에게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주는 본질적 조건이다. 이건 쭉쭉 그냥 나가겠습니다. 인간적인 메시아라면 당연하게 상당수 동포들의 지지를 이끌어냈을 것이다. 요한의 예수도 행동과 말을 통해서 유대인 개인 및 집단의 열띤 반응을 야기한다. 그러나 그는 이들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을 따르려는 사람들의 의기를 꺾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신다. 점점 유대인들하고는 적대적인 관계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숙명적으로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 잘못된 이해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이제는 설득해도 안 된다는 거죠. 예수가 공생애 동안 받아들일 수 있었던 사람들은 일부죠. 기적의 수혜자 몇 명, 유대교로부터 소외당한 이들 몇 명,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세례 요한이 넘겨준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예수의 신성에 관해 증언하라는 사명을 받은 예언자 요한뿐이다. 세례 요한에 의해 준비된 제자들은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셨으며 예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인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세상은 이들에 의해 복음화 될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복잡했죠? 근데 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다 따라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흐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요한복음을 주로 여기서 언급했습니다. 요한 1서와 요한복음인데 그들이 그냥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어떤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글을 쓴 게 아니라 치열한 그 투쟁 한가운데서 몸부림치듯이 일종의 생존 투쟁과 같은 상태에서 이 글을 쓴 거다. 피눈물이 담겨있는 문서인 거예요. 진리 논쟁인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투쟁했기에 기독교가 로마 체제에서도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한 역동성들이 지금은 상당히 약화됐습니다. 근데 시대 정신에 우리가 대충 따라가는 식으로 살고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적 교양 정도로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의 이 치열한 신앙적 투쟁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시 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그다음에 질문을 잠깐 받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이렇게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예배 마치고 오후 2시에 1시간 정도 신앙의 선배 전문가인 어떤 학자의 글을 통해서 거의 2000년 전 당시 1900년 정도 전 요한 복음서를 중심으로 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싸웠으며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는지에 대한 말씀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신앙의 진정성을 놓치지 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